함께 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받는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나의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었어.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가운데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제의 선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온 마음과 뜻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함께 십계명을 거듭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주님 오신 거죠. 복되고도 복된 거죠. 괴로운 즐거운
하시사 철주의 사랑 강물같이 흘러넘쳐 따뜻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추수의 계절에 우리의 삶을 동행하여 주시고 좋은 시간들을 부모와 친지 만나게 하시고 다시금 생명 되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 살던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한일교회를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9월 19일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이웃의 행복을 위해 각 성도님 가정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각 성도님들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케 하옵소서. 육체와 심령을 깨우며 기도함으로 가정이 회복되고 질병이 떠나가며 말씀 속에서 희망의 기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믿음의 복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령 기름으로 부심으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새 힘 주시고 지혜와 권세로 사명 다하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부교육자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맡은 사명과 교구와 부서마다 부흥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사모님의 기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준비 중에 있는 한일의 모든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건강으로 함께하사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좋은 결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오며 세우신 오계강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는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또한 은혜를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추석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잘 보내셨죠? 네, 명절은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아주 의미 있는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한편으로 보면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이나 혹은 자식들이 있기는 하지만 있으나 마나한 자식들을 둔 부모님들이나 혹은 해외에서 이주해서 이렇게 노동하고 있는 해외 이주 노동자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런 명절이 가족이 없기 때문에 좀 즐거운 명절이라기보다는 외로운 명절이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이 또 풍성하고 감사하고 좋은 것은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주변에 보면 이렇게 명절 보내기를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나누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들이 많기 때문에 또 훈훈한 그러한 명절을 보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기사를 보니까 몇 가지 그런 훈훈한 기사들이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 광주 하남동에 있는 주민센터에는 2011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설, 추석 이렇게 해서 한 10차례 정도를 과일, 사과 그런 박스를 과일 상자를 50개를 이렇게 갖다 놓고 쪽지와 함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갖다 놓으신 분들,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기부한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 수성구에는 아마 이분은 오래전부터 알려졌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 키다리 아저씨라고 하는 박씨 아저씨가 계신다고 합니다. 이분은 2003년부터 해서 2013년까지 매년마다 이웃들을 위해서 쌀을 기부를 해오시다가 2014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자녀들이 그것을 이어서 계속해서 쌀을 나누는 것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분들이 약 4,6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쌀을 나누었는데요. 10kg짜리를 2,000포를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쭉 지금까지 기부한 쌀이 대략 26,000포 정도가 되고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6억 원 정도 되는 쌀을 이렇게 기부를 한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시죠. 그 옥수동에 있는 어느 교회는 주변 이웃들을 잘 돕는데 그 주변에 있는 뭐 아파트 단지도 많이 있고 그러지만 이게 정부의 혜택도 못 받으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 차상위 계층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차상위 계층 분들의 약 600가정 정도를 계속해서 돕고 있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게 이웃들을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는 온기가 남아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혈연임에도 불구하고 또 좋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돈 문제나 혹은 어떤 그 감정의 문제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가족 간에 살인하는 그런 뉴스들이 최근 들어서 계속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연휴 첫날에도 이제 술자리에서 아마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있었겠죠. 그 74세가 된 처남이 75세 된 매제를 흉기로 이렇게 살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엄마와 아들이 공모를 해서 딸을 살해하는 사건도 있었고 또 PC방 갈 돈 달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그것을 거절하자 좀 병든 아버지였나 봅니다. 그래서 10대 아들이 아버지를 좀 해롭게 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저런 경우를 보면 어떤 분들은 내 가족 아닌데도 가족처럼 잘 돌봐주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혈연으로 맺어진 내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보면서 진정한 가족이 뭘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족이 아닌 사람이지만 가족보다 더 고마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때로는 가족이지만 가족 아닌 사람보다 더 못한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 진정한 가족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회복되는 가정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볼 것이고 또 교회 공동체 역시 영적 가족성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회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한 것 중에 인간의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쭉 나서 자라면서 이렇게 심리 사회적으로 발달하는 단계가 있는데 총 8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6번째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성인 초기에 이르는 것인데 어른이 막 되었을 무렵에 발달해야 되는 단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인 초기에 해당될 때 중요한 발달의 과업은 뭐냐면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과 친밀감을 잘 얻게 되느냐, 아니면 그 대인관계 속에서 그것을 잘 못해서 친밀감을 얻지 못해서 홀로 고립감을 느끼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성인 초기에 있어서의 발달 과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밀감을 얻지 못하면 고립감을 얻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아동이나 청소년기에는 부모님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뭐 큰 문제 없이 그냥 부모님 아래만 있어도 괜찮았는데 성인이 되면서 이제 스스로 삶을 살아가야 하니까 그런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적 관계 속에 있는 분들과의 친밀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보면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성도들도 신앙이 점점 더 성장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어린 아이와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한 8단계를 나눈 것처럼 역시 우리 신앙도 역시 발달의 단계들이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나눈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성도들도 신앙이 마냥 어린아이와 같이 가만히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데 성도들이 신앙이 성숙해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과의 영적 친밀감이 더 커져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하게 되면 영적 고립감을 느끼게 되고 또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친밀감이 높은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또 예수님과 친밀감이 좀 멀리 있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예수님의 형제들,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이제 찾으러 온 그 장면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 8절을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죠. 얼마나 복잡하면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막 떠밀려서 서 있을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라 배를 띄워놓고 무리를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 주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까요? 여러 부류가 있었겠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야, 정말 예수님 만나면 병이 고쳐진다더라. 그래서 오랫동안 고치지 못했던 내 병 한번 고쳐보려고 예수님 찾아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새롭다더라. 그래서 뭔가 새로운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경을 쭉 보면 그 무리들 가운데 좋은 의도가 아닌 나쁜 의도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요. 또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냥 분위기 따라 옆집 아줌마 가니까 옆집 아줌마 따라 나온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드니까 얼떨결에 옆집 아줌마 따라 나선 사람, 그래서 등등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부류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표현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과 바깥에 있는 사람, 둘러앉은 사람과 바깥쪽에 있는 사람, 그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성경은 이 두 부류를 약간 구분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친밀감에 관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형제들이
밖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32절에서도 보시면 또 밖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보면 별로 이렇게 뉘앙스가 잘 살지 않지만 그 헬라어 성경은 이 두 단어를 아주 대조적으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엑소라고 하는 말이고, 이 주변에 혹은 둘러 앉아서라고 하는 말은 페리라고 하는 말인데, 31절에서 34절까지 엑소와 페리가 이 두 단어가 대조적으로 이렇게 두 번이 반복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성경을 기록한 이 마가는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대조시켜서 분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밖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막 왔기 때문에 밖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겠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 또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아직까지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과는 그 친밀감을 갖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이죠. 그냥 사람들이 네 동생 미쳤다더라, 네 형님 미쳤다더라, 그러니까 우리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이제 예수님을 찾으러 이렇게 온 것이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예수님의 형제들 외에도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반면에 32절에 보면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 향해서 둘러 앉아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34절에서도 둘러 앉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둘러 앉은 사람들은 물리적인 거리로도 가까이 있기도 하지만 내적으로 영적인 친밀감이 있는 그런 관계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은 주로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평생 병자로 살아왔는데, 희망 없이 살아왔는데 이제 희망을 만나게 된 거죠. 예수님만이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아니면 내 병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소외당하고 배척을 당해서 늘 우울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 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둘러 앉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몸으로도 가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예수님과 친밀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외에도 길이 있으신 분들이십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저는 다른 곳 의지할 데 없어요. 의지할 때 있다 하더라도 그것 아닌 줄 저는 다 알아요. 돈도 없고 백도 없어요. 주님, 저는 오직 주님만이 저의 희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혈연 관계에 있다고 해서 친밀감이 다 높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보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인간적으로는 가깝겠지요. 그러나 영적인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 관계에 있다고 해서 혹은 오랜 친구였다고 해서 가까이 있는 것, 친밀감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심령이 가까워야 친밀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21일간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마다 여러분 얻게 되는 유익이 참 많으시죠. 우리 교회의 특별 새벽 기도는 딱 좋은 기간입니다. 40일 새벽 기도 그러면 좀 길거든요. 일주일 새벽 기도 그러면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3주간 21일 3주 하는데 딱 좋습니다. 딱 적당하게 너무 힘들어 죽을 정도 아니고, 그리고 좀 싱거울 정도 아니고 딱 좋은 21일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쌓기에 정말 좋은 기도의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다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면 제가 이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반드시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높여야 됩니다. 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이상하게도 내 마음이 하나님과 좀 친한 것 같지 않아. 교회는 10년, 20년 다녔는데 내가 하나님과 좀 친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 라고 하는 분 계신다면, 또 혹은 이전에는 내 속에 뜨거운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 열정이 좀 많이 식은 것 같아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반드시 참석하셔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높이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문 밖에 와 있습니다. 바깥에 와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더러 미쳤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찾으러 온 거죠. 어쨌든 가족들이 왔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때 정상적인 일일까요? 어머니가 오셨고 형제들이 왔으면 좀 나가 보든지 아니면 나가 보시든지 아니면 조금 기다리시오라고 전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가족이 들으면 섭섭할 만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3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언뜻 들으면 어떤 말처럼 들립니까? 나에겐 가족 따위는 없어. 가족을 마치 무시하거나 좀 떠밀어내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건 딱 답이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보면 부모에게 뭐 하라고 가르치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또 가까운 가족들을 잘 돌보라.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혈연을 완전히 무시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죠. 저 사람들은 내 가족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가족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영적 가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35절에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혈연 관계를 절대로 부인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혈연 관계에 있는 우리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영적으로 친밀감 있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들을 보시면 가정들마다 우리 가정이 좋은 가정 돼야지, 또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지, 또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소원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위해서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많아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족이긴 하지만 가족마다 성격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격 차이가 좀 회복되어야 될 것 같아. 또 때로는 서로 이제 가족이지만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상했던 마음이 좀 회복되어야 할 것 같아. 그런 경우도 있겠고, 때로는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때는 우리 아빠로서 역할 잘할 수 있도록, 엄마로서 역할 잘할 수 있도록, 자녀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회복되어야 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공감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영적 공감대, 영적 친밀감이 회복되어야 진정으로 회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불신 가정에서 자라서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영적 공감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 혈연적인 가정 관계에 있는 가정에서도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저는 좀 잘 이해를 합니다. 사적인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너무나 착하고 좋으신 분들입니다. 남한테 절대로 나쁜 피해 끼치는 행동하지 않으시고 또 남을 잘 돕습니다. 선한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자라가면서 부모님과는 좀 그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다는 느낌을 점점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결혼을 해보니 처갓집 부모님을 뵙게 되니까 또 느낌이 확 달랐습니다. 처갓집 부모님, 장인 장모님하고는 대화도 잘 되고 오히려 더 마음이 가까운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처갓집 부모님들은 믿는 분들이세요.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려고 하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는 참 죄송했지만
친부모님보다 장인 장모님, 그러니까 처갓집에 가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오랫동안 그렇게 가졌었습니다. 신앙적인 영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최근에는 또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신앙생활 하시고 또 성경도 열심히 읽으시고 그 교회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하면서 이전하고는 다르게 이제 뭐 대화할 거리도 많고 또 대화도 좀 깊어지고 마음이 서로 통한다는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그렇구나.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긴 하지만 혈연 그것이 물론 가장 중요하죠. 그렇지만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정말 이것이 좀 마지막으로 완성시키는 한 그 마지막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시다면 속히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미 믿으신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주변에 계시는 분들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그 가정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한일의 가정들은 한 가정도 빠짐없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셔서 영적인 공감대를 이루고 영적 친밀감을 갖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미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가정은요, 아무 문제 없으시죠? 없으십니까? 아마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는 영적 공감대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회복되어야 할 부분들은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믿음은 있지만 그러니까 남편은 장로님이고 부인은 권사님이지만 부부가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으시죠? 크게 대답했습니다. 누구지? 제 얼굴 안 봤으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있지만 마음이 안 맞은 지는 벌써 수십 년이 되어 갑니다. 자식들도 믿음은 있지만 부모한테 효도를 제대로 안 해요. 그런 자식들 있습니다. 부모 역시 자식들이 하는 일이 다 미덥지가 못해요. 그래서 늘 안타깝고 제가 뭘 제대로 하려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과 비슷한 고민이 여전히 우리들 가족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가정들은 무엇을 어떻게 회복시켜야 할까요? 3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믿음의 가정도 진정한 가정의 회복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믿는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듣습니다. 듣는데 말씀대로 행하는 가정이 될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제대로 알고 제대로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단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자기 원하는 대로 갖다 붙이는 것이 이단들의 큰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100% 장담하건대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단 못지않게 하나님 말씀을 나한테 맞게끔 해석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서 나중에 뭘 갖다 붙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셔서 그럴 거야. 내가 어디선가 성경에서 봤어 라고 하는 경우들 실제로 본 적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가상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먹질이 오갔어요. 막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 거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주먹질이 오갔는데 A가 B를 한 대 툭 때립니다. 그러자 B가 하는 말이 뭐냐면 A가 B를 한 대 때렸어요. B가 하는 말이, 두 사람 다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B가 하는 말이, 너 나 쳤어? 레위기 24장 보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어. 이리 와봐. 한 대 맞아라. 레위기 24장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금방 복수를 합니다. 그러자 A가 하는 말이, 마태복음 5장에 봐봐.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했어. 이리 와, 한 대 더 맞아봐. 여러분, 이 사람들 지금 하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은 맞아요. 그대로 다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적용을 제대로 했나요? 잘못했나요? 누가 봐도 잘못한 거죠. 잘못 적용을 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다 설명드리려면 길지만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가해자가 해야 될 말이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해야 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잘못해서 누구를 한 대 때렸어요. 그러면은 맞은 사람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때린 내가 어이쿠 내가 잘못해서 때렸구나.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를 입혔으니까 너도 나에게 이렇게 해를 입히렴. 그만큼의 보상을 하겠다는 거죠. 그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아주 이제 그 같은 급으로만 이렇게 같은 급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뭐죠? 당신이 나를 때렸어? 그러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할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때렸어요? 아이고 당신이 나를 때린 것을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모양이군요. 자 이쪽도 한 대 푸시죠. 약간 우스갯스럽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기준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이해하고 해석을 해서 내 마음대로 적용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정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막 그렇게 하지만 잘못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꼭 필요한 말씀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면 가정의 모든 문제들도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구절들이 엄청 많습니다. 구약에도 있고요, 신약에도 있고 다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내 몸의 자녀, 우리 가정 자식들 얘기하는 거죠. 토지 소산, 우리 가정의 가정 살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복을 받는답니다. 잘 된답니다. 전제 조건이 무엇일까요? 28장 앞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말씀을 듣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가족에게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들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지은 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런 집의 가정은 그 가정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되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바로 이와 같은 가정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가족성, 교회의 영적 가족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32절 보시니까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여기서 무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친밀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면서 34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시면서?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그러니까 지금 가까이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서 가까이 있는 자들을 둘러보시면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둘러앉은 자들에게. 지금 대화는 예수님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입니다. 이미 예수님과 그들은 친밀감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내 가족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는 사람, 서로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왔기 때문에 주변에 이렇게 옹기종기 둘러앉아 있지만 어디에서 왔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또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왔던 것이 한 가지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있는 곳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분위기가 있는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내 가족입니다 라고 말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영적인 가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육체적으로 피를 나눈 관계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이미 피를 나눈 한 피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영적 혈연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 아래 모인 우리 모두는 다 영적 가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선배들은 어떤 말을 자주 하셨습니까? 우리 교회 식구가 정말 내 식구 같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성경적으로 딱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가족 같은 교회를 지향하기보다는 그냥 조용히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가족성은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하나님만 잠깐 만나고 가는 것을 기대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영적 가족성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이지요. 육신의 가족보다 더 가까워야 할 이런 영적 가족들이 남보다 더 남같이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가족같이 하나로 똘똘 뭉쳐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는 무엇을 해도 다 잘 되죠. 왜냐하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친근하니까 일들이 다 술술술 잘 풀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의 또 한 번의 도약은 영적 가족성이 회복될 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 여러분의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형제님, 자매님. 시작. 네, 거기까지만 말씀드렸는데 사랑합니다까지 다 하셨어요.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회의 주제가 가정의 회복과 교회의 도약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하실 텐데 특별히 교회의 이런 가족성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정말 가족 같아야 정말 내 집 살림하듯이 교회를 돌보고 또 사랑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내 집 같아야, 정말 내 집 같아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가족성이 회복되어야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이면 내가 안 떠나잖아요. 그런 가족성이 있어야 문제가 생겨도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어떻게든 한번 잘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위에 둘러앉은 자들을 돌아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당신들은 나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함께 우리 교회의 가족성을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 한일교회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제를 한번, 내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의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복되는 가정, 도약하는 교회.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심령이 회복되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들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모든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온 교회가 영적 가족성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새로운 도약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 주변에 있는 우리 하나님과 영적 친밀감을 갖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견고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일의 교회가 영적인 한 가족임을 깊이 체험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도약하게 해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짐으로
우리의 모든 가정이 말씀으로 회복되며 우리 한일교회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항상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가 이제 기도의 시작입니다. 새벽 5시 3층 본당에서 진행되고요. 1부 5시에만 있고 2부 6시는 5시와 함께 모아서 하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주보에서 속지에 뭐 하나 2장 들은 거 보셨나요? 한 장은 출석 쿠폰. 우리 교회가 워낙 세련된 교회가 돼가지고 여러분 고급 커피집에 가시면 뭐 주시던가요? 쿠폰 줘가지고 스티커 붙이면 거기다 딱 붙여놓고 나오잖아요. 갈 때마다 하나씩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 거기에다가 출석 스티커 붙이시고 나가시면 3층에 교구별로 집게랑 빨래 집게 같은 걸 해놨어요. 해놓으면 거기다 예쁘게 걸어 놓으시고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난 꼭 내가 들고 다녀야 되겠어 그런 분 계시면 들고 다니셔도 괜찮긴 합니다만 교구 자리에 이렇게 붙여놓고 매일매일 이렇게 붙이시면 붙이시는 재미도 있겠습니다. 단 10개 붙였다고 하나 더 붙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네, 그것은 없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 3주 동안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의 하재성 상담학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오늘 오후에도 오셔서 이제 첫 번째로 말씀을 전해주실 것이고요.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한 정말 귀한 분, 모시기 어려운 분인데 우리 3주를 연이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셔서 참여하시면 매우 유익한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고신교단의 총회가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속한 곳은 서울 노회인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이재욱 장로님께서 서울 노회의 총대로 고신 총회에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혼 소식입니다. 제 앞에 서 계신 우리 조지현 전도사님의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 2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경기도 용인 향상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1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그 후임 목사 청빙위원회 추인권으로 임시 공동의회로 잠시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우리 구역장 연수회가 날짜가 연기가 되었습니다. 9월 27일 화요일로 연기가 되었던 것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27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큐티 나눔반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큐티 세미나를 하신 후에 또 각자 큐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큐티도 하시고요. 그리고 참여하셨던 분들은 큐티 교재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지금은 아마 3층에는 없을 텐데 2층으로 오셔서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세미나 참석 안 하셨지만 나의 큐티 교재 한 권 주시오 하겠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선착순으로 지금 한 50권 정도가 있으니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9월 10월 책 한 권이 비싼 책인데 무료로 일단은 드립니다. 큐티 교재 가져가시면 되겠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큐티 하시다가 한 달에 한두 번 혹은 매주 한 번 정도씩 모여서 나눔을 하면 참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태선 장로님께서 주일 오전 8시에 나눔하는 시간을 섬겨주시고 우리 최진영 장로님께서 1주 3주 한 달에 2번 정도 오후 예배 마친 후에 3시 30분에 또 큐티 나눔 시간을 섬겨주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우리 담당 장로님들께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한 가지 드립니다. 음악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2층 찬양대실에서 음악위원회 각 찬양대 대장님과 또 총무님 그 정도 이렇게 아마 모이시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우리 윤예열 위원장님이나 이영호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하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담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흘려놓도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자리를 지키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받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감사예물, 선교, 장학, 구제, 기타 여러 예물들을 주님께 드려오니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여 드렸사오니 기뻐 험량하여 주옵소서. 부유하신 하나님 축복의 손길로 채워주시고 삶이 윤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게 하심과 넘치도록 크게 축복해 주신 역사 오늘 예배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